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 1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을 통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의 약속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아니하고 효과가 약해지지도 않는 완전한 약속이에요. 그는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실 바랍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삶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이 약속을 맺으셨고요, 성경의 역사 흐름 속에서 이 약속을 계속 굳건히 지금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눈 뜨면 그 약속을 밥 먹듯 또 바꾸잖아요. 또 점심때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 저녁 약속을 지키면 내일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요, 이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은요 이미 수천 년이 지나도록 변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도 절대 영원토록 불변하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원 불변하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요 다름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1편 우리 5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다고요?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대요. 천국 가서도요 우리는 영원히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친히 세우신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약속 몰라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이 약속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인생들의 한 가지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래. 근데 보니까 여기 그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말해줘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뭐예요?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잖아요. 약속대로 그분이 질고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이라고요? 여기 시편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111편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한번 또 읽어봐요.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대요. 야, 그분이 지존하신데 변함이 없으신데. 근데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바로 영원한 구속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하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정적인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놀랍고 고마우신 영원한 생명 약속이 왜 영원한 생명 약속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진리를 바로 압시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알지 못하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도 지금 당하는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주신 이 자유를 누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또 읽어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진리래요. 그분이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분이 뭐예요? 우리 길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길들은 많이 있죠. 뭐 자기가 하나님처럼 내가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유혹하고 현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요. 똑같은 길을 간다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예요? 길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바로 진리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9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며. 여러분, 누가 돌아서게 합니까? 여기 미혹된다, 여기 되다는 것은 사탄에게 여기 속는다는 뜻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제발 속지 맙시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아서 여러분 참된 신앙, 참된 믿음, 참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만 막에 잡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여러 이단 여기 사상에 미혹되어서 진리에 떠나 그릇된 길로 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다가 자 이단에 빠지게 돼요. 멀리 보시지 마십시오. 여기 가까운 여기 구원파도 있죠. 여기 또 양산 지역에도 신천지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근데 다 나이 드신 빠진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아픕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빠진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이쁜 사람 빠졌더라고요. 지식 있는 사람 빠졌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만이 여러분 아닌 할례를 받거나 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나 예수님의 신성과 아니면 인성을 부인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복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이나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떠난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믿다가 부인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대마와 같이 세상을 자랑하여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돌아온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다가 세상길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을 버리고요,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젊은 청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 아니죠. 목사들의 책임이에요. 왜? 가르칠 것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을 온전히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젊은 사람 많이 들어와야 돼요. 많이 여러분 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다 고령들만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관이 잘못된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모범이 될 것을 잘 못 가르친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기성세대들이 여러분 잘못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받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 스스로 힘과 의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셔만 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진리에 거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로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실, 변할 수 없는 이 진리에 관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변화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생각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단지 기독교의 교리로 그리고 기념할 만한 일로 여겨질 뿐이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회피해버리는 이런 지금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점점 우리는 멀어지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내 육신과 내 세상에서의 삶에 관심이 몰리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지금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을 도우신 분으로만 생각해 버리는 이것을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여러분 볼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열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일단 세상을 벗어난 자로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삶속에,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산속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정신으로 여러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 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보세요, 사람들 같이 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만큼요? 내어 주기까지,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보여주었습니까? 피 흘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 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죽고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건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요? 이 사건이 아니면 안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세 가지 고통이 있어요. 주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산무생명이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같으나 육신전으로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눌려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항상 이 귀신이 와갖고 활동하니까 어떻게 돼요? 참 누르잖아요. 자기 종인을 되게 만들잖아요. 두려워하게 만들잖아요. 염려하게 만들잖아요.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없다고요?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목숨을 끊기도 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죠? 술에 쪼들러 삽니다. 마약에 취해 삽니다. 방하며 삽니다. 요즘에 거지가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것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전의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흙으로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줌의 재로 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기 산에 가면 선산에 한 줌의, 그죠? 흙으로 묻히는 거예요. 묻혀야 안 묻혀요? 묻혀야 안 묻혀요? 여러분, 흙을 원어로 보면 땅에서 취한 티끌이라고 얘기해요. 티끌. 그래서 티끌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사실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래요. 그렇게 부르셔서 보십시오.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두 여기 보십시오.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애가 태어나기 전에 죽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은 다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동산의 모든 동물을 다스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다인이 주장했던 진화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세포, 그럼 우리 조상이 세포입니까? 원숭이가 우리 조상입니까? 꼭 꼬리도 있어야지. 꼬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 그럼 아메바가 돼 있어야 돼. 다인도요, 나중에 죽을 때는 자기가 이건 허망된, 그냥 잘못된 얘기라고 얘기하고 그 양반이 갔어요. 우리는 다, 우리 학생들도, 그죠?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다 거짓말쟁이라 했다니까. 지금 우리 학생 하나 딱 앉아 있잖아요. 선생님 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이야, 이게 진실한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시면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여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8절 말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데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되 동산주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는데요. 그것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말씀을 따라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이 그 축복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요, 사탄은 끊임없이 주신 축복을 갖지 못하도록 속이고 지금 계속 공격하거든요. 공격해야 안 해요? 모르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께 딱 물어보세요. 그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 좋은 곳으로, 광명 곳으로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멋져 보이게 만들고 화려하게 보이게 만들고 타락하게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것처럼 지금도 찾아와서 우리 속에 잠깐 불신앙을 심어주거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안 살아계시지. 심지어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한 그 순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요,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결국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시 티끌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의식주의 따라서 우리가 살다가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갈등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웃 간에도요, 요즘엔 층간의 소음 때문에 물소리 난다고, 또 개소리 난다고, 예? 쿵쿵거린다고, 온갖 거 여러분 우리는 시비를 걸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만나는 길을 모르니 그래서 방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어디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대람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끊임없는 죄와 저주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해도 싶어도 피하지 못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죄 없이 살려고 해도, 법 없이 산다고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요 아직도 피하지 못해요. 길이 없어요. 그들은 길을 모르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면요 그들은 답이 없어요.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삶 속에 인생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각기 제 길로 가잖아요.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 인생을 물어보잖아요. 한탄하면서. 물어봐야 안 물어봐야 재수 없다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 왜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예요? 답은 없어. 그런 사람 통해서 뭐죠? 그 사람들이 이용해 먹는 거예요. 다 빼앗긴다니까요. 도적질 당한다니까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시름 앓다가 다 가.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은 결과 뭡니까?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거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의, 여기 보십시오, 마귀에 종노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갖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습니다.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남에게 잘못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하나님을 불신한 죄가 가장 큰 거예요. 아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주님 안에 자유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봐요. 여러분, 끊임없이 내 인생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전도도 되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응답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응답도 기적도 주잖아요. 마귀도 우리에게 응답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무속인한테 쫓아가고 해낸 대로 다 하잖아요. 해야 안 해요? 합니다. 가서 구타라면 구타고, 구타인데 얼마인지 아시죠? 보통 몇 천만 원이요. 부적 쓰는데 몇 백만 원이에요. 고작 조그만 거 딱지 하나 그거 쓰는데 그것도 한 5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연세님들 가서 전도해 봤는데, 가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만나면 좋은 일을 합니다. 전도했더만 했는 얘기가, 아유, 교회는요, 가서 돈 가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자기들은 저기 가고 뭐 몇 천만 원, 1억 원도 그냥 뭐 시주하고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것조차도 1,000원 내는 것도 아깝대. 10,000원 내는 것도 아깝대. 그러니까 복 못 받는 거예요. 다 뺏긴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만나면 여러분 삶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마귀의 종로도 하며 살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 귀신이, 사탄이 자꾸 옮아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두는 겁니다. 정말 잘하고 딱 칭찬해 주는 거예요. 거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진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이 좋은 옷, 차를 사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자꾸만 심어주거든요. 탐욕을 심어주거든요. 제약을 심어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여러분, 제할 길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속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성공이란 말은요, 거기에는요, 곤모술수, 그죠? 악한 짓을 해서 무조건 남이 피해를 입든 어떻게 됐든 간에 망하든 자기만 잘 돼서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그러니까 맨날 저렇게 사람들이 저 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인생의 헛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이유 속에 우리 삶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헬라에는요, 생명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예요? 자, 저 한번 읽어볼까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푸시케. 여러분, 헬라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에. 여기 푸시케는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 목숨을 뜻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생명 다 하나밖에, 여기 생명으로 육신이 온전할 때만 유지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활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조에는요, 영원한 생명을 뜻합니다. 성경에는 본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말씀 대신 예수님에 속한 완전한 생명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조에. 따라서 하십시오. 조에.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 그게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가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면 영생합니다. 영생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면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알면 여기 죽음이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음을 바로 알면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바로 알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영생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영생 복락이라는 말 여러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영생 복락.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좋아하니까 손 안 드시고. 도대체 여러분 여기 영생이 무엇이기에 성도에 복된다는 얘기일까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성실하게 존재하기 위해 하나님부터 공급받는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는요, 나무 줄기는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아버지는 농부래. 우리는 뭐예요? 가지요. 가지가 그죠?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더불어 우리가 얹혀 살아야 돼. 믿어야 돼요. 그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에게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존재의 상태를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면 안 돼. 이제는 아버지 것이 내 몸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어디 갈라지 마요. 가면 이제 고난이요. 가면 이제 매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면 영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시고요.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이시며 소망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절망으로 가득한 이 모든 세상 어두운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을 밝혀주는 바로 소망의 빛으로 이 세상에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또 읽어봐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데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 뭐예요? 생의 빛 대신 여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둠 속에 속한 이 세상에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신학성에 보니까 어둠의 빛을 그대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내가 그다 하래도 못 알아들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속하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도요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알려줘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바로 여러분 자세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신들이 죄악에 둘러싸여 있고요 무지와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이 어둠 속에 속한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오셨으나 그 빛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들이 왜 계속해서 죄를 범하게 될까요?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범하지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 죄를 지은 결과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옥이란 말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으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지옥으로 안 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죄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서 여러분 다 천국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주의 종이라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 뜻대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을 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들어 섬길 때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로채갖고 자기들이 다 해먹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저는요, 나중에 저도 갈 거지만 제가 가장 하나 앞에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칭찬받으려고. 야, 정 목사 너 뭐 하다 왔노? 예, 열심히 하우사역 영혼 생명선 일에 열심히 하되 왔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 나고 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여기서 그렇게 발부둥 안 치고 막 이렇게 안 해도요, 처음 가면 그 집은 더 좋아. 저는 이미 다 예약된 사람이에요. 맨션 500평 기본이래요. 3층층이 돼 있거든요. 3층. 그러니까 개털 모자 쓰지 마시고 돼지울 것 같은 집 여러분 갖지 말고 청해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집 갖고 있어도요, 다 놓고 하잖아. 수십 년 지나면 다 재개발하거든요. 해야 안 해요? 다 한다니까. 그런데 거기는 다 금으로 돼 있대. 성경이 기록돼 있다니까요.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도 잠깐 맛만 봤는데 그 집에는, 그 안에는 못 들어갔는데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언제든 나 데려간다면 마라나타 갑시다. 아멘. 두려울 곳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는 동안은요, 좋은 일보다는 고난이 많아요. 불티가 나른같이, 위로 나른같이 인생에 고난이 온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겨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너무 깊은 어둠 속에 빠져서 제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실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속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을 통해서 지금껏 어둠 속에서 여러분 범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그 죄악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여러분 거듭날 때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그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빛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는 부르실 때 나와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즉시 반응해야 합니다. 그 후에 비로소 영안이 열려지고요,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영원한 참 소망을 우리는 그래서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갈 길이 나는 소망이 보인다니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좀 그러면 작경기도 좀 하십시오. 금식기도 하시던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어요. 딴 데 찾으려 그러지 말고 엉뚱히 가서 잘 물어보지 마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영원한 헬퍼 되시고 영원한 구원자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언어들마다 이 약속을 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